자, 5강 공부하겠습니다. 신학의 길잡이 피터 아이히어가 썼고 박재순 선생이 번역한 책입니다. 20쪽입니다. 우린 지금 제1장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제목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신학 작업이 왜 어렵냐, 왜 위기냐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항목, 신학의 자격을 위해서. 신학에도 무슨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 자격은 뭐 자격증을 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이랄까, 어떤 태도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볼까요? 믿는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교직자들과 신학자들의 말들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뭐 좀 직역이라서 그렇네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전문가들의 말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뭐 당연하죠.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뭐 한국교회 신자들이야 뭐 정말 딱하죠. 목사들의 말을 일부러 안 듣는 사람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서적인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떠받드는 경우죠.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똑바로 잘 준비가 된 신학자나 목사들의 말도 그렇게 다 옳은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생각해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 피터 아이히어가 얘기한 대로 숙고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가정과 사회의 권위에 따라 인습적으로 믿는 내용을 학생들과 교사들은 스스로 이해하고 탐구하고 책임지거나 비판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가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스스로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의지처가 되는 작은 모임이나 안정을 보장하는 큰 단체에 인간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반성적으로 철저히 연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내가 뭐 어느 교회에 속했어. 그걸로 위로받잖아요. 어디 뭐 구역에 속해서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자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다수가 아마 그런 방식으로 교회 다닐 거래요. 그런 것들을, 그건 의존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의존적이라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신앙을 바르게 인식할 수도 없고 세워나갈 수도 없는 거죠. 독일에서도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개별적 실존과 그 실존의 현존 이해에만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 어떻게 깨달았냐 그런 거에만 떨어지는 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 이어져 온 전통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삶의 방향 정립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회심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회심한 것처럼 방향을 바꾸는 거죠.
삶의 방향 정립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 집단 안에서 결속된 인간들의 자유와 역사를 요구한다.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요, 출애굽하는 공동체, 바빌론 포로 공동체 이런 것처럼요, 그 조직 결속된 인간들의 자유의 역사를 요구한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민족, 두루두루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신학적인 탐구는 사사로운 의미 문제, 개인의 욕구, 그리고 개인주의적 희망을 훨씬 넘어선다. 그래서 제가 수도원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사사로운 의미 문제, 의미 충만, 삶의 충만, 개인의 종교적 욕구,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조금 협소한 거죠. 이 수도원 영성을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이것마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바탕이 돼야 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탄속적인 수도원 영성, 그걸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교회 활동과 사회 참여를 사회적 모임과 세력들의 상호 작용수로 끌어넣는다. 신학이요. 신학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 이해로 하여금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그 시대의 절박한 문제들에 직면한다. 사사로움, 이건 개인의 이기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종교성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연세종합교회 이런 데서는 아주 광신적으로 종교적 열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사로움인 거예요. 다시 말해, 신학적 탐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온 세상의 논쟁, 무신론적 비판, 과학적으로 파악된 현실, 사회의 위기들에 직면하게 한다. 하나님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간 사람 눈에는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신학은 자기 교회의 신앙 유산을 이해하는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로교면 장로교 등등 그런 거를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결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현실의 그리스도교와 이 시대의 세력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로 이끌려가 한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죠?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드네요. 장로교면 장로교, 무슨 명성교회, 명성교회, 개신교, 정교회 이런 등등등등 그런 신앙이 어떻다, 그리고 예정론이 어떻다 그런 것들 다 알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결,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원자력 발전소 문제라든지 지역 간의 지역 갈등 이런 것들, 남북 문제 이런 게 다 공개적인 문제죠. 그런 것들에서 대화하고 거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본주의적이기에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새로운 시각을 열도록 끌어주는 거죠. 이 신학 그런 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을 변화시키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하게 된다. 앞에서는 개인에 머물지 않고 사회로 갔다가 이제는 그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행동까지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학의 여러 차원들을 그리고 점점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그 움직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만 머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이해한다는 건 행위를 수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아는 것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로 인식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따라서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활동하는 가운데 드러난다. 스스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활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활동하는 거죠. 그 활동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비유로 말하게 한다. 비유는 활동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인용했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 활동의 역동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해했다는 기쁨에 떨어지지 않고 실제 행위까지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겁니다. 옳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비유는 온 실존을 전환하고 생각하고 입만이 아니라 전체 실존이에요. 모든 삶을 가리키는 거죠. 비유들에 앞서 이야기된 일을 실행하는 가운데서 이해된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며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빛 속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단순히 깨우침에 있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처럼 들리긴 하는데 설교라도 좋고요. 그러나 종교적 덕담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예를 들자면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만 남북 분단 체제 이거를 한국교회가 입 다물고 있잖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탕자까지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차원에서 같이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데서 본다면 그것 말고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성서의 근거를 댈 수 있지만 이 남북분단 체제를 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다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신학의 역동성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가르침만을 배운 것은 신학적으로 많이 배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바른 실천을 추구하는 바른 실천과 바른 가르침만이 바른 믿음의 가르침이다. 이거를 오해해서 행동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머니즘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동성, 그 관계, 긴장,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값싼 은에 떨어지는 것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갈수록 커지는 전 세계의 불행 앞에서 그리고 산업 국가들에서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증대되는 것을 보면서
그 중간에 보면 이 억압은 건들 수 없는 비참을 시사할 뿐이다 얘기하는데, 이런 데서 어떤 테러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되죠. 비참한 거죠.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강령에 대해서가 아니라 억압하는 집단에 대해서 신앙의 순수한 이론만을 말하는 신앙은 책임적인 신학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올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항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보네포의 어떤 영향도 이 사람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신학은 연대적 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연대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연대예요. 어떤 새로운 세계를 위한 연대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교적 행위의 실천 이론이 되어야 된다. 실천 이론. practice theory라고 했습니다. 실천 이론.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행동주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조금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돼. 약한 자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꼭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다른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말만 앞서고 말만 하고 이해했다고 깨달았고 말하는데 이제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신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입니다. 신학은 교회의 행동에 힘을 줘야 된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도교의 모두 가능한 내용에 대한 지적 학습만으로는 오늘날 신학 연구가 이러한 실천 역량애로 인도할 수 없다.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보이네요. 계몽시대의 풍부한 지식의 측면에서 이미 프리드리히 슐라이러마커는 자신의 신학 입문을 더 이상 지식의 총합으로 보지 않고 방법적 구상과 실천적 의도에 있어서 신학을 개별적인 연구보다 앞세웠다. 그의 신학 입문은 신학을 단 하나의 실천적 원칙, 즉 교회 지도 능력의 원칙에 비추어 구성하고 개별적인 분과들의 그 나름의 지위와 가치를 부여했다. 더 나아가서 요한 세바스찬 드레이는 그의 가톨릭적 저서, 슐라이러마커는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그의 가톨릭적 저서 신학개론에서 역사적 재료를 주도적 이념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엄격한 체계 속으로 끌어들였으며 신학 지식을 구성하는 기본 틀을 연구보다도 위에 나왔다.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확립된 신학 분과들의 표준을 따르고 교회, 교직, 사회에 대한 기본 내용의 내적 통일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이러한 백과전서적인 서론들의 순서를 따른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신학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신학개론을 썼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슐라이러마커, 요한 세바스찬 드레이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과전서적인 서론들의 순서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총망라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또 세계를 직면하게 하고 그 안에서 책임적으로 살게 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실천 이론으로서 이런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념주의적으로 파악한 이 이념의 기초에서 신학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식은 따르지 않았다. 신학을 규정하는 모든 이념은
신학을 규정하는 모든 이념은 이 이념이 주도했던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사회 상황과 관련해서 해명되어야 된다. 신학을 규정하는 모든 이념들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선교 이런 게 이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이게 신학 이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까지 다 포함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상황과 연관해서 해명되어야 되는 거죠. 해방신학 이것도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 거의 폭력 투쟁까지도 허용될 만한 차원의 이야기인 이것도 그 남미의 극한의 필리핀 부익부 현상이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을 전제로 해서 해명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의 사변적인 이념보다는 신학 자체의 역사를 통한 접근을 나는 선호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역사를 통한 접근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래야만 그런 생각이 나왔던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만찬에서 쯔빙글리와 루터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투쟁했는지 그걸 사변적인 이념으로만 보면 조금 우리에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역사적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현실적 의미는 신학을 움직였던 것과 신학이 지향했던 것으로부터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역사적 해명이 없으면 역사적 해명이요. 이 이념은 역사를 규정하는 사람의 지배, 우리의 경우에는 한 신학 교수의 지배를 반영할 뿐이다. 칼바르트가 딱 나와서 모든 걸 해결해버린 것처럼 되니까 나중에 후학들이 그 시대에 바르트가 왜 그런 말을 신중동주의, 위계신학, 말씀 실중주의를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지. 그런 거 없고 바르트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무슨 말 했어? 이것만 얘기하면 좀 우습다는 겁니다. 신학의 생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 회상은 신학의 고유한 전통에 대한 연속성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후배인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우리를 위해 연구했던 사람들의 성취되지 못할 희망을 상기시켜준다.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신학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희망을 위해서 선배들의 희망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다. 말씀 신학 바르트의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선배들에게 이미 주어 없지만 말해줄 의무가 있다. 그것입니다. 당연하죠. 바르트가 살던 시대하고 오늘 시대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후 그 상황과 고도의 산업화, 그거로도 말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달라진 오늘의 이 세계에서, 이제, 바르트와 같은 말씀 실증주의만으로 오늘의 문제들의 신학적인 대답을 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문을 인용함으로써 신학을 신학한 것은 적절했다. 기도문을 누가 인용했는데요? 자기가 인용한 걸 말한 거죠. 피터 아이셔가 여기 15쪽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예요. 그걸로 요 단락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문
이렇습니다. 이름 지을 수 없는 창조자, 빛같이 참된 원천, 탁월한 근원으로 불리우는 당신이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밝은 빛으로 내 영혼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내가 태어난 이중적인 어둠의 무지와 죄를 몰아내 주십시오. 자네들에게 분명한 언어를 주신 당신이시여 내 입술에 당신의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내게 예리한 지성과 옳은 좋은 기억력을 주시고 배우는데 민첩한 재능을 주시고 해석하는 데 섬세함을 주시고 말하는 풍성한 은사를 주십시오. 시작하는 자리를 정해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끝을 완성해 주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신학을 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의 말처럼 기도를 잘하면 신학은 이미 절반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인데 루터를 인용하네요. 기도. 그렇죠? 또한 이 기도에 의해서 신학이라는 특이한 학문에 신학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신앙과의 관련성이 주어진다. 이게 독특한 신학의 특성이죠. 신앙은 스스로 살 수 없고 신앙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분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분.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나 신학의 첫걸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관련 속으로 우리는 신앙의 이러한 기본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좋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귀에 들어올 만한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럴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어떤 때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서 보면 하늘이 동전처럼 동그랗게 동전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구름이 흘러가고 낙엽이 골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아무리 명민한 존재 개구리라고 하더라도 그가 보는 것은 그 동전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요. 근데 신학은 이제 그걸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작업인 거죠. 너무나도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대개는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 그런 모든 체계들, 기독교 체계들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맥락에 직면하기 두려운 거죠. 그것만 아니라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잠깐 벗어나야 되는 거죠. 신학은 이제 그걸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명제 5. 지난 앞서에서는 명제 1, 2, 3, 4까지 있습니다. 명제 5.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증언 하나님의 말씀 생각 하도록 촉구한다. 생각을 막는 게 아니라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물 안에서 보는 거냐 바깥에서 보는 거냐를 생각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자기 사회와 그리고 자기 교회의 전통과 비판적으로 대결하도록 이끈다. 비판적으로예요. 거기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해요.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말하자면 질문. 질문하는 것. 신학은 비판적인 이론으로만 존재한다. 명제 6.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하도록 촉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그의 사회적 상황의 틀 안에서 행동하는
행동하는 자가 되도록 추구한다. 사회적 상황,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 남북분단 체제, 필리핀 부익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뭐 등등 그런 안에서 행동하는 자가 되도록 한다. 신학은 실천적 이론으로서만 존재한다. 실천의 이론이요. 7. 신학의 역사는 오늘날 신학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쓸모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신학의 역사. 쭉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중세기를 거쳐서 종교개혁을 거쳐서 이제 정통주의, 가톨릭으로 말하자면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신학,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것들의 역사가 있는데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쓸모가 뭔지 알려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역사, 그 시대, 그때의 선지자처럼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뭐를 해야 되는지를 눈뜨게 한다는 거죠. 명제 8. 신학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건데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명제 5를 이야기하면서 비판적으로 대결하도록 이끈다는 그 말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제가 짚었죠. 그게 바로 여기 명제 8에 나오네요. 이 피에타 아이혀가 가는 방향과 제가 어긋나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르게 가르치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이건 정말 이 명제 8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되는 피에타 아이혀의 키워드, 신학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물음, 이것을 시작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고 그것으로 계속가야 된다. 끝까지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 질문을 못하게 하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냥 어처구니 없는 교회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